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에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로 또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나왔습니까? 측량줄 잡은 자, 측량줄 잡은 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가서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넓이와 깊이를 내가 함께 보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어떤 말씀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땅이 전부 다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기다가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고 성전도 지금 제대로 건축되어지지 않은 짓다가 멈춰진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천사가 다시 측량을 해보자, 다시 예루살렘을 일으켜보자,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환상을 봤던 스가랴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스가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가랴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스가랴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시다. 다시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본 스가랴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보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완전히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은 황폐하고 성전도 지금 짓다만 흉측한 상태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다가 다른 사람이 공격을 해오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도와줄 나라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제일 우울할까요? 언제 제일 힘들고 제일 낙심이 될까요? 사람이 언제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꿈과 비전도 보이지 않을 때. 감옥에 있는 여러분 사람도 내가 감옥을 나가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또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어요. 또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내가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살 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지금 비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다시 일어나, 너희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또 볼게요. 3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자, 3절과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측량줄을 잡았던 자는 천사였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고요? 다 폐허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무기도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나라도 아무것도 없는, 지금 너무나 지금 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불성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대하거나 쳐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은 좀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여러 번 하시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원래 어디에 있었느냐?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도 바사에게 망했으니까 바사의 포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내렸죠. 너희 돌아가라. 아니, 바사의 고레스 왕이 너희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바사에서 고레스 왕이 너희 다 돌아가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돌아가면 좋은데 왜 돌아가지? 여러분, 않았을까요? 돌아가면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돌아가면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돌아가 봤잖아요. 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바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 어떤 터전을 잡았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은 거예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아니,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고향에 돌아온 것 말고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아니,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고향에 돌아온 것 말고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진탕 고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재건해야지, 성전 건축해야지, 할 일이 너무 많고 힘들고, 근데 굳이 우리가 돌아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 땅은 바벨론,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네들 거기가 더 좋아 보이지, 거기가 더 안전해 보이지. 근데 그 나라는 지금 점점점 망해가고 있다. 그 심판받을 땅에 너희 계속 안주하고 있을래? 우리가 여러분 어제 말씀에 두 번째
환상에서 뭘 봤어요? 스가랴의 환상? 대장장이의 환상을 봤습니다. 그 대장장이의 환상은 뭐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나라들을 내가 다 깨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그 열국들이 지금 너희가 스스로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 바사 제국도 망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돌아와라, 도망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생각, 여기서 머무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죠. 거기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굳이 교회에 가서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굳이 교회에 가서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빠져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빠져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청산하고 돌아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지금 바사에서 돌아오면 또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머물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그 뜻이에요. 성막, 우리 구약에서 성막에 사용했던 말씀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마음에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게 없거든요. 땅이 황폐하고 예루살렘 무너져 있고 성전도 짓다 말았습니다. 짓다가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고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그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불성각이 되어주겠다. 그 누구도 너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라. 신앙을 다시 뜨겁게 불타오게 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그들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생각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시고 너희를 지키고 임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어야 되죠.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이 비록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성각이 되어주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안주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죄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잘 견디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어 있었던 타성을
깨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들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